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는 테베레 강 이 작은 언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이라는 건 또 겨우 우기 때나 강처럼 보이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그 전원 도시 국가에서 시작을 했고요. 물산도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조각 같은 미모를 소유하게 했지만 또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보면 체격도 작았습니다. 특별히 알프스 북부에 있는 그 골족과 비교해 보면 머리 하나가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골족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할 뻔도 했습니다. 골족이 양을 키우듯이 지속적으로 로마로부터 곡물을 뜯어내기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아서였지, 이 자칫하면 로마가 그냥 지도상에서 사라질 뻔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제 로마는 수모를 갚기 위해서 병동일치제를 폐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짓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로 나서는 이런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 훈련 기간만 4개월이 되는 직업 군인을 양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훈련을 통해서 병사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킨다고 해서 이 골족의 힘과 덩치를 당해낼 수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훈련만으로는 이 타고난 신체적 조건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무기의 개량입니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효과적으로 선본 거죠. 그리고 이 무기 개량을 통해서 결국 로마는 세상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무기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이 신체적 열쇠도 일소할 수 있는 것이 무기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편지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같이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이 신체적 열쇠를 극복하기 위해 로마의 군인들이 잘 무장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가? 이에 대해 바울은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맞붙어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진리이고 의이고 복음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말씀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싸움은 무슨 테마 행위가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는 푸닥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푸닥거리라는 말 아시죠? 부정이나 살을 풀기 위해서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하는 굿을 말하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 성도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도덕적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죄를 부추길 때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싸워야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되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여러분, 첫째로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체적 열세에 있던 로마가 그래서 개량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방패였습니다. 당시 보통은 원형 방패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몸 좌측을 가렸고, 우측 방어는 옆에 동료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한 척추 장애인이 이 페르시아 군대가 막 쳐들어오자 이제 이에 맞설 군사로 자원합니다. 자신도 이제 이 페르시아와 맞붙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스파르타의 왕이 이를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까닭은 그 사람이 등이 굽은 관계로 그의 방패로는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의 거절에 수치심을 느낀 이 장애인이 결국 페르시아로 가서 이제 셋기를 가르쳐 주죠. 어쨌든 이처럼 당시 주로 사용하는 방패는 보통 원형 방패였습니다. 근데 로마는요, 이 방패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꿉니다.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방패에 아귀를 맞춰갖고 바둑판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진을 형성해서 싸움을 싸웠더라라는 거죠. 로마는 이런 방패의 밀집 대응을 통해서 야만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저런 밀집 대응은 또 하나의 이제 강철 요새가 되어서 자신보다 10배가 넘는 이 게르만 민족과 싸워도 거의 학살에 가까운 승리를 거두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이런 방패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 믿는 무리라고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의 능력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듯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인간은 이기적 존재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함께 쓰는 겁니다. 이기적 인간이 이타적 인간으로 바뀌는 거죠.
더불어 믿음이 들어가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고난받기도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되고요, 세상에서 누리는 이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값진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더불어서 믿음이 있으면 의를 행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기도 하고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여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더불어 믿음이 있으면 고분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에 옥에 갇히는 것을 능히 참아내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든 소멸코자 하죠. 그래서 고난과 박해와 기근과 의심과 욕심과 허영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세상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여러분, 당당히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이제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투구입니다. 사람의 장기 가운데서 가장 잘 보존돼야 될 것이 머리죠, 뇌인데, 그래서 사람의 뇌는요, 여러분 단단한 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어떤 기관보다도 아주 단단하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장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구예요. 특별히 자신보다 훨씬 키가 큰 사람들과 싸우는 이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은 투구였습니다. 이 로마의 적인 이 골족은요,
이 골족이 싸우는 방법은 뭐냐면 칼로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보다 키가 크니까 이 큰 장신을 이용해서 칼이나 도끼로 상대방을 내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는가? 이 투구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 투구를 결국 이제 개량합니다. 당시 투구는 보통 그 얼굴 전체를 감싸는 일체형 투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체형이다 보니까 이게 좌우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특별히 이제 대형을 갖춰서 전투하는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투구가 일체형 투구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투구를 개량합니다. 자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먼저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위로부터 내려치는 공격을 차단할 수 있게끔 했고요. 또 양쪽 옆에 귀마개와 같은 쇠붙이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잘 보이고 잘 들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마는 이런 투구를 쓰고 세상을 정복했는데,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머리, 곧 생각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무엇보다도 먼저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요, 행동을 낳고요, 그 사람의 행동은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탄이 가룟 유다를 파멸시킬 때, 이용할 때 그 생각부터 장악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를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음란한 생각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탄이 오늘 우리를 공격할 때 사탄은요, 여러분 절망감으로 공격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낙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죠. 근데 이는 가룟 유다도 그랬고 또 데마도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데마는요, 초기에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와 함께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마가요, 훗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낙심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을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이 땅에서 내가 행하는 이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그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 그가 현재 일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구원을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 당장의 육신적인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과 그 구원을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었다면 어떠했을까? 오늘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단단히 무장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셋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하시죠. 당시 신체적 열세에 있었던 로마가 이 개량했던 무기 가운데 하나가 또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칼로 세상을 정복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군은 사각형 모양의 방패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밀접해서 이렇게 싸웠고, 서로 이렇게 밀착해서 싸우다 보니까 긴 칼이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70cm 정도의 양랑검을 만듭니다. 자료 먼저 보여주십시오. 한 손으로 들어서요, 사용하기에 좋은 아주 짧고 가벼운 칼을 만들죠. 그리고 이 칼을 가지고 찌르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방패 위로 들어서 이렇게 휘두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 방패와 방패 사이로요, 이 쭉 칼을 내밀어서 찌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요, 방패 어느 부위에서 검이 나와서 자신을 찌를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휘두르는 거면 그래도 그 궤적이 보이고 피할 텐데, 이 칼이 방패 속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 쑥 나와서 찌르고 가는 겁니다. 굉장히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얄미울 정도로 치명적이고 위력적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의 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 공격용 무기이죠. 이전에 다른 그 무기는 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이었는데, 이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방어하는 사람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마귀를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도 어떻게 해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나 무슨 성수나 나무 말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루겟,
그냥 성경을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요, 룩스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안목을 가지고,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관점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성경은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무장되십시오.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십시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음을 기억해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껏 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믿음과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